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For thee all the follies of sin I'll resign. My gracious Redeemer, my Savior art thou.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each thou. 큰 영광의 구주 나의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긍휼유한 쓰고 늘 찬송한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또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산재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라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걸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파워는 우리 모든 이런 죄악들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늘 주인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세대들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끝내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이렇게 그 옛날 일어났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새로운 어떤 제너레이션이 나타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또 나타나요. 그렇지만 늘 사이클은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들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문제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외부의 적이 굉장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드보라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온니엘, 그리고 예후, 삼갈, 여기에는 전적으로 외부적이에요. 근데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부터 보면은, 요단 동쪽 지파가 참여를 안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단 서쪽 안에서도 이게 가까이 있던 메로스라는 이런 데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전투에 함께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더 뭐랄까요, 이 전투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파 간에 이런 어떤 알력도 생겨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오면은 이제 숫곳이나 분이엘, 여기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걸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의 그런 어떤 알력이 있었는지 늘 이렇게 불평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똑같은 민족끼리 숫곳과 분이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두 명의 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스라엘의 배교에서 점차적으로 또 문제들이 이 서자의 문제들, 이런 서자가 받았던 서러움을 갚으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이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고 한 사람은 바락이에요. 입다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심각한 독초로 작용했고, 한 사람은 또 구원자로 작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락의 이야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리고 입다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와서 에브라임 사람과 길라 사람들의 전쟁으로 이게 끝이 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삼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사의 최악의 이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균열 같은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나는가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 아이덴티티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히브리 백성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도 뭐 배달의 민족, 그죠? 단군 자손이고 배달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단군 자손이라고 우리가 형제라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봐요. 여전히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세대별로 많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게 한 단계만 넘어가면은 지금 형제들도 뭐 그렇게 살갑게 안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촌으로 간다든지 팔촌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의 남으로 바뀐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지파로 가면은 이건 완전히 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그나마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고, 그 사람들만 해도 이게 지금 뭐 몇십만이 모여 살아요. 그죠? 근데 다른 지파들은 지역적으로도 멀리 있고, 뭐 그렇게 옛날에 교통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왕래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파들도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저쪽에 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중간중간에 또 이방인들이 끼어 살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왜 이런 뭐 돕고 안 돕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지파는 너무 열성적이라서 왜 우리를 먼저 안 불렀느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는 도와달라 해도 노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들은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는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임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이들에게 그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목적까지도 설명을 해요. 그죠? 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왜 너희들은 선택을 받았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국가적인 이게 대이동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해야 되는, 여기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게 적들이 있고 우리가 처부숴야 될 적이 있고 이럴 때는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러한 군사적 리더일 뿐 아니라 사실상 굉장한 영적인 리더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막상 들어와갖고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나눠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국가적인 리더도 없고 이거를 함께 묶어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사실은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넘어가게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일본이 우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중국도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끼리는 어때요? 일본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끼리는 이게 국가를 넘어서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형제로 알고 지원을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인적 관계가 없고 이래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고 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 아이덴티티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교로 헌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인류라는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재난이 있다 그러면 한 인류로서 우리가 같이 감당하자는 이런 뜻으로 하는데,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은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어떤 관점 속에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신앙으로 함께 묶어줄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인 아이덴티티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왕이 있을 때는 한 국가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왕이 생기고 난 뒤에는 끝없는 내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이 안 되고 남유다의 왕이 돼요. 10년쯤 통치하다가 북에서 우리도 통치해달라고 장로들이 와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통일왕국의 이 왕이 돼요. 솔로몬까지는 그랬는데 그 밑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상한 통치를 하니까 이게 이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배교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이게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38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38선을 두고, 그렇지만 이게 아주 전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오늘날 북한처럼 우리의 뭐 주적이라든지 그 위협을 한다든지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왕들끼리 서로 교류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은 또 저 아람 군대하고 이렇게 협작해가지고 그 밑에 유다를 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비교적 두 나라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유지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신앙들이 사그러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어떤데, 나중에 가면은 뭐 에브라임이 뭐 머나세하고 알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왕이 생기고 난 뒤엔 다 없어져요. 그리고 강력한 왕이 통치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갖고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이야기들은 왕의 필요성과 함께 이게 이런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줄 왕이 와야 되는데 어떤 왕이 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가면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그런 어떤 왕들, 여기에서는 이제 사사부터 시작해갖고 하니까 이게 카리스마틱 리더들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줄 왕이 필요하다. 근데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 했을 때 어렴풋이 뒤에 오는 예수 우리 왕을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쭉 거쳐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백성이 결정됐어요. 땅도 결정이 됐고 법도 주어졌어요. 이제 통치자의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지속되어서 나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이 되느냐, 결국은 이것은 이제 훗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해할까 했을 때, 이제 각각이 각 세대들마다 내전도 일어나고 외부에서 공격도 오고 배교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쭉 거쳐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이런 배교라든지 아니면 또 세상과 이렇게 화합하는 이야기라든지 물들어가는 이야기라든지, 여기서 보면은 그 한 제너레이션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나중에 왕이 생기지만 왕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뭐 이러한 것들은 노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점점 깊은 죄악에 빠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강력한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임파워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런 배교와 그런 압제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가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이제 악한 지도자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원의 문제 했을 때 이제 기도원부터 시작했고 이제 몰락의 어떤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데, 사실상은 기도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통은 뭐 이제 뒤에 보면은 입다가 어떻게 암몬을 이겼냐면 그냥 손에 붙였으므로 이겼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전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인파워하시고 작전 지시를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소수로 굉장한 다수를 이긴 아주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어떤 프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에 둠으로써 어쩌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무슨 알력이 있어서 뭐 그랬을 거라고 보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성막, 이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에봇을 만들어 갖고 므낫세 지파에도 이걸 이렇게 두게 되죠.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사사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식이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자식의 문제들,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첩도도요. 이게 이제 자구 책임이죠. 율법에서는 왕은 절대로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자식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병거도, 그리고 무기도 많이 갖지 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식도 많이 갖게 되고, 부인도 많이 갖게 되고, 말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뭐 노새나 나귀 같은 것들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존했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게 되겠죠. 지금 아들이 70명 되는데 또 첩을 얻어갖고 얻었는데 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첩이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의 부인의 아마 여종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갑자기 저 위에 므낫세 지파에 있던 사람이 세겜으로 가갖고 그 어떤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잤다.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다. 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집에서 일어나요.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여종이라든지 이러니까 이렇게 눈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도 뭐 지나다니면서 걸리면은 같이 자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었을 거라 보니까 여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입다의 문제도 결국은 또 이렇게 기생하고 이렇게 해서 낳은 게 또 입다예요. 그래서 이 서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이야기들 거라 봐요.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보통 그 사사들의 이야기에 사이클과 상당히 많은 것이 나오는데, 먼저 배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압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압제가 누구한테서 오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가 패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이 세겜에 있는 자기의 외가 쪽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 지신임을 생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자기에게로 기울게 하자. 전부 다 이제 우리 형제고, 그렇지.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명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세겜 사람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악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브릿 하면은 언약의 바알이에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이 신당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뒀던 은 70개, 은으로 치면 한 22kg 정도 이렇게 될 거라 봐요. 그걸 주면서 이제 이 돈으로, 이 자금으로 뭘 샀냐면 깡패들을 산 거죠. 깡패들을 사가지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렇게 죽이는 것부터 정권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왕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상수리나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세겜은 꼭 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겜은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보면 세겜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네? 야곱 커진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다가
세겜에다가 단을 쌓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이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곱인데, 야곱은 여기다가 뭘 했어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꼭 아니더라도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나고 난 뒤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야곱이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이방신들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묻었던 곳이에요. 또 여기 세겜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쫙 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야곱 이후로는 다 이제 애굽으로 갔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뭐 해요? 네? 여기에서 언약 갱신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고, 바위에다 율법을 기록하고 언약 갱신했던 곳이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바알불이, 언약의 바알의 자금을 얻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같은 게 좀 없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죠. 아니, 도토리 나무. 제가 위에 우리 그리심산에서 밑에 보니까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을은 우리가 봤어요. 그죠? 마을은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밑에 거기에 보니까 커다란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세겜이에요. 나중에 거기는 예수님 때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세겜. 네, 수가성.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들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세겜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야곱 때도 다. 네, 근데 이제 다 죽였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겜은 요셉 족속에게 줬어요. 그것도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는 북쪽을 차지했고 에브라임 남쪽을 차지했어요. 근데 요 세겜만큼은 요셉에게만 직접 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요셉에게 준다 그래. 그래서 요셉의 뼈가 거기 묻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냥 요셉에게 준다 이렇게만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세겜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사람들이 안 살고 여기에는 그냥 세겜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알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아비멜렉에 대항할 때 그때 한 이야기로 봐서는 이들이 세겜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드온의 부인의 종으로서 그렇게 있었는데, 또 종을 건드려가지고 나간 게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게 혼혈이에요. 그죠?
혼혈이니까 아버지 쪽 사이드에 간 게 아니라 어머니 쪽 사이드에 간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아 하고 지금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가알이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기드온은 누구냐? 아비멜렉은 누구냐? 저거는 므낫세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쪽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몰의 자손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하몰이 이게 세겜의 아버지인가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아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이들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세겜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돼서 70명을 죽였는데 다 못 죽이고 한 명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그게 올라가서 이 그리심산에서 그 했는 내용이 뭐냐 이랬을 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해요. 근데 원래 그리심산은 뭐를 하기로 돼 있는 데냐면 축복하기로 돼 있는 데. 근데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퍼붓는 게 요담의 저주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어차피 저주가 올 거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마저도 이게 지금 저주로 퍼본 거죠. 그래서 요담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 말을 들어봐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무 비유를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올리브 나무한테 왕이 돼달라 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나는 지금 내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굳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나는 이 무화과 열매로 사람들을 입맛을 즐겁게 하고 달콤함을 선물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왕이 돼서 뭐 하겠느냐. 포도나무에게 얘기하니까 이 포도주로 사람들을 섬기고 즐겁게 하는데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에게 가서 하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 안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세겜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로 어떤 좋은 이유로 아비멜렉을 세웠으면 너희는 그 관계를 인조해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갖고 이게 아비멜렉을 사르고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을 그렇게 불을 살라버릴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부엘로 갔어요. 또 이제 지리 공부. 부엘이 어디예요? 부엘이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부엘셰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이라는 건 우물이에요. 우물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물 물아 솟아라 하고 이런 거. 아브라함이 그레스바에서 언약 아니요, 그쪽이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이제 모세가 세렛 시내를 건너가지고 오자마자 얼마 안 가고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막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로 팠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기뻐 노래했던 그곳이 부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 있어요. 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세겜에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저 루벤 지파 저 밑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죠. 이게 다 지나가면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연세들 때문에. 젊은 사람도 기억 못하는. 제일 젊은 우리 소연자매도 잘 모르니까.
소현자매도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는데. 네.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래서 이렇게 배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70명을 자녀들을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또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 거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다니는 자는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함이라. 근데 이거 보면은 3년 동안 아비멜렉이 다스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스리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기껏해야 뭐 세겜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밀로 아니면은 아모르 이 정도 그 어떤 지역 정도를 이렇게 다스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게 3년 동안 가만히 놔둘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3년 동안 통치하도록.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언자적 비전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위에서 번개가 팍 와갖고 찢어갖고 죽였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바로 처벌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세겜 사람들도 해야 돼요. 그 요담의 저주는 뭐냐면 서로가 반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는 건 이들 가운데 이제 서로 반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도록 하는 데까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아기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왜냐하면 잘못 뽑았구나 하고 이거를 깊이 인식해갈 때까지가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이 지나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왕을 뽑았구나 하는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자 갑자기 세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기 누구예요? 그 저 위에 있는 그 누구예요? 그 북한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듯이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산 위에 있다가 세겜으로 누군가 사람이 지나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전부 다 도적질을 해갖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는 장사들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보고를 했다. 이제 새로운 리더를 이들이 선출을 해요. 야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함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둘로 나눠져요. 세겜 사람들이 일부는 아비멜렉을 따르고 일부는 우리 그러니까 가알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신당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나왔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베드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들은 누구를 섬기려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기드온의 자식을 우리가 섬길 게 아니라 우리 세겜 사람이었던 하물의 자손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러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보고 군대, 아비멜렉의 군대를 보면서 나와서 전쟁하자 해갖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붙은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군대 장관했던 스불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하세 지파나 뭐 그랬을 거라고 봐요.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을 말을 듣고 노아여 사자를 이제 가만히 아비멜렉에 보내갖고 이러니 빨리 와서 급sob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애들은 아비멜렉이 와서 이들을 이제 급sob을 해요. 매복했다가 확 이들을 갖다가 치는 거죠. 근데 매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보였어요. 보였는데 스불이 가을에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잘못 봤다. 저 나무다 어쩌다 하고 이렇게 속이다가 그래도 사람인데 하니까 이제 정면으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가을은 아주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이때 이제 이 이야기들은 이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비멜렉은 세겜에 안 거하고 아루마에 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세겜 사람들을 쳤는데 쳐가지고는 이 세겜 성을 갖다가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겜을 성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소금도 뿌렸다는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듯이.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열왕기 상에 가면은 이 어떤 왕이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이게 이 성은 다시는 이렇게 건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은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좀 높은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이제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전부 꺾어갖고 혼자 메고 와갖고 망대 큰 탑 있는 거기에다가 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와서 이제 그거를 나무를 갖다가 전부 해다가 망대 밑에다가 쭉 갖다 놓고 불을 찔러갖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1000명쯤 됐다 그래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의 그 리더가 자기를 이렇게 죽인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데베스라는 데까지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진을 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불을 찌려고 했는데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갖다가 내리치니까 그냥 맞아갖고 죽어버린 거죠. 그나마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게 부끄러운지 옆에 있는 소년에게 빨리 자기를 찔러서 칼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구한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서 엉뚱한 사람이 튀어나오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잘못된 왕이 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왕, 잘못된 동기로 왕을 잘못 뽑으면은 굉장한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오게 될 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제일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리더십 부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리더십이 없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들이 날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파워의 공백을 차지하려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경건한 리더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교회가 어떤 외부의 그런 어떤 것에 휘말리지 않고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굳건하게 교회를 방어하려면 경건한 리더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리더의 그런 어떤 중요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냐면 이 리더가 원한이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굉장한 자기 결핍 속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나라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 안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게 막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그 분리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교회가 이제 교회가 뭐 그러니까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래갖고 나누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반 갈라져 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떠한 케이스든 이게 이제 교회를 혹시 이제 한번 지금까지 많이 다니셨으니까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교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 파든 장로님 파든. 근데 이게 갈라지고 나서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면 잘 되냐면 그거 또 갈라져요. 왜 갈라질까요? 선악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 결국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의 가장 크다는 관심은 뭐냐면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는데 이제 나쁜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끼리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하고 이제 외부에 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끼리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구를 초빙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누가 파워를 잡느냐의 문제가 또 대두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남아 있어도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딴 교회로 그냥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뜬 메시지. 아니 이게 남아 있는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싸움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 보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그 싸움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안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걸 겪어야 될 거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는 이제 또 목사님이 왕창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그 분쟁이 일어서서 이게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했던 이제 장로님이 5분 계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이제 새로 목사를 우리가 초빙할 때까지 주일 설교만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랬죠. 이제 곧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아니라 벌써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여기에 신앙에 도달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안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이 결과들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크게는 둘로 갈라졌지만 작게는 우리끼리는 또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부가 외부의 적 때문에 이게 가족이 합쳐야 될 때는 똘똘 뭉치는데 그거 끝나고 평화가 오면은 그래서 평화 시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외부에 적이 없으니까 적이 내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막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손명래 형제님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교회로 가야죠. 예? 아니 그 목사 설교 듣기도 괴로워요. 이게 매주 이상한 설교 듣는 게 얼마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든 또 아니면은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좀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그러면 리더가 만약에 무슨 비리가 있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걸 또 다스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서질 않아도 인터넷에 뭐 글 좀 올려서 사실을 밝혀. 이제 그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글로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회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그분의 글로리어스한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됨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굴복으로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걸 향해 가야 되는데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과 처단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처단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적폐청산하는 이 사람들은 적폐청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게 없느냐 하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래서 범죄자를 다루든지 아니면 심판자처럼 나타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면 우리 손명호 형제님이 진혁이가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은 범죄자 취급하세요? 아니면 아들 취급하세요? 그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을 때는 막 그냥 하다가 다시 또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야 이거 안 됐다. 근데 적어도 아들로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뭘 하고 싶어요?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목사가 가짜 목사면 나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면 이제 각자가 결정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 문제.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남아서 그분 뜻대로 이렇게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설교 듣기도 힘들 거예요. 쫓아가기 힘들고 이랬다는 그 이유 자체도 그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실상의 어떤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교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혼자 가서 목사님 이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걸 아는 몇 사람이 조용히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페인풀하고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우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페인풀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가 세우려고 했는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바로 단칼에 날려버리고 거꾸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 거짓 선지자 비슷하게 이렇게 엉뚱한 그러니까 번영 신학을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도취돼서 그런 거냐고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 맥히게 될 때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이제는 하나님 직접 다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우리처럼 요랬다고 탁 하고 이렇게는 안 하세요. 누구나 다가 한때 번영신학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방신학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너희들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난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 권위는 너희들을 정죄하거나 파하라는 권위가 아니고 너희를 세워주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글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글로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요담의 저주나 아니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그 번영 신약이 계속해서 가지 못해요. 스스로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때 거기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허용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데 나와가지고 마구 칼질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심각한 내전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자멸하는 길로 가서 갑자기 그냥 세상에다가 고소를 하고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아주 치부를 드러내고 이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도록 그래서 너희 안에 그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없냐 그걸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너희들이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만큼 많이 다른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목사 그 서브웨이 그 인스턴트 안 좋아해요? 지금 이거 거기 올라가요. 유튜브에. 네. 이제 이후에 뭐 돌라 또 야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는 많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아들이 30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다. 성도 30개고 아들도 30명이고 나귀도 30 이러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게 전부 다가 이제 길리아 사람 야일 또 뭐 돌라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굉장히 아마 이렇게 부자였을 거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인데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뭐 어땠다는 이야기조차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별 이렇게 그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뭐 별 이슈가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슈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다 이건 상당한 이슈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또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는데 7개 신을 섬겨요. 여기 세 보시면 일곱 신이에요. 그래서 7개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더니 7 신을 이렇게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블레셋 사람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좀 지도를 조금 보면은 조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조금은 이렇게 확실한데 지도가 이렇게 여기 있긴 있어요. 저 앞에 이걸 조금 꺼야 이게 잘 나오고 이게 너무 희미하죠, 그죠?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해고 이게 요단 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암몬이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고도는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암몬은 상당히 그 높은 고도에 있어요. 예루살렘처럼. 그런데 지금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이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가 지파가 여기 그 압복강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가 지파가 이렇게 하고 요 위로는 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길르앗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이게 갓하고 므낫세하고 양쪽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돕 땅은 여기 있어요. 또. 그래서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리앗이 여기 야베스 길리앗까지 이렇게 되는데 길리앗이 이 암몬에서부터 조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 내려오는 이 땅이 전부 다가 이게 이제 길르앗이에요. 이쪽은 모압 평야고, 여기로 이제 여리고로 넘어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길리앗 사람을 많이 괴롭힌 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공격해갖고 괴롭히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르벤이나 아니면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데까지도 이제 공격을 해갖고 괴롭혔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조금 더 밝은 지도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이제 모압 땅이고 요 아모리 족속 그 시온 그다음에 바산왕 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나라를 쳐부셔갖고 요만큼을 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이걸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줬다. 그런데 길르앗은 이걸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다 이게 지금 했어서 길르앗이 이게 한 지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바로 건너가면은 여기는 누구냐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요 위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요 밑으로는 이제 그 유다 지파죠. 그래서 암몬이 이렇게 길르앗을 쳐들어가고 그다음 이걸 건너서 유다 지파나 그다음 유다 지파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더라 하고 이야기 나와요. 이제 좀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이게 돕 땅은 저 위에 여기가 이제 돕 땅이에요. 이 지도가 이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말렉들이 좀 사는데 아말렉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살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두민처럼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말렉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말렉하고 전투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저 밑에 시내산 저 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져요. 근데 여기에도 아말렉 조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지도는 뻔한 지도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면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서로 요단강을 두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스토리들이 일어날 때에 그게 뭔 말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했던 그러니까 그들의 신에게 가서 너희들의 구원을 요청해라 하면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구원을 해달라 하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을 너희로 구원하게 해라 하니까 이제 이들이 진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처분하셔도 좋은데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 번만 우리를 구해달라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 안에 영적 정화부터 일어나요. 그죠? 이방 신들을 제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자 이제 늘 하나님은 이게 회복이 목적인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예, 그렇게 돌아오자 컴패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근심하게 되고 컴패션을 이렇게 베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뭐랄까요, 정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비가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의 글로리에 속하는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세요. 이게 늘 우리를 갖다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다.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처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처벌마저도 그 심판마저도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소속된다고 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이 그 압제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돈에 대한 욕망에 사무쳐 가지고 막 그걸 쫓으면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돈에 대한 욕망에 막 쫓기게 되면 돈의 욕망을 막 쫓도록 해갖고 거기서 좌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라는 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끊으시냐면 밀실에다 갖다 놓고 담배를 줄담배 피게 하고 마침내 으악 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이렇게 돌이키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 숭배나 뭐나 했을 때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을 갖다가 굉장한 고통으로 몰아가도록까지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서운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돌이킨다는 게 이게 제대로 잘 안 돌이켜져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그렇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선택된 사람은 그렇게 돌이키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돌이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마지막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래갖고 안 되니까 한번 이제 모압이 아니라 암몬이죠. 암몬과 전쟁을 하자 하고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미스바는 길리앗에 있어요. 이 미스바가 유명한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봐요. 오늘 지명 대사전. 미스바에서 뭐가 일어나요? 좀 안 좋은 모습. 소돔과 고모라. 아니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는 저 밑에고. 예?
회개기도. 사무엘의 회개기도. 미스바에서의 회개. 좋다. 또, 그거는 근데 훗날이고, 그 전날에. 그래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서 돌아오다가, 이게 라반의 군대가 추격을 해왔고, 거기에서 이제, 네가 왜 우리 개인 신을 섬겼느냐 이래가지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는 서로 해치지 말자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곳이 이게 미스바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리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길리앗을 치니까 제일 괴롭힘을 당한 게 결국은 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가 많이 그래. 그래서 파주나 이런 데가 땅값이 안 비싸요. 그렇듯이 늘 변방이에요. 그죠? 그래 공격을 당하니까 미스바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암몬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인도해낼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장수가 없어서 이제 그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지명하고 이름하고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을 아버지가 정포항 이렇게 지은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길라앗이에요. 그런데 이 길라앗도 이렇게 부인을 많이 두고 뭐 이러다가 또 기생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게 이게 입다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몰랐는데 다 자라면서 이제 너는 첩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못 차지한다. 이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 위에 두업 땅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이제 이런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빚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이걸 생각하면은 뭐가 또 생각이 나요? 누구 옆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리고 상처난 자들이 많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그걸 무슨 공동체라 그래요? 아들람. 예, 아들람 공동체. 아들람 구울에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나요. 예수님 주변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길라앗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만한 그런 장수가 이게 입다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입다한테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입다가 이제 좀 상처가 있었겠죠, 그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찌 내한테 왔느냐 이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날 또 쫓아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될 거다. 이러니까 이제 있다가 그걸 이제 정말이냐 하고 했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게 자기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있다는 이렇게 쫓겨났지만 믿음이 있던 자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케이스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인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서자의 문제다 뭐다 문제다 해갖고 뭐 기업이 있다 없다 하고 쫓아내고 하지만 우리 시편 27편 10절이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버림받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렇게 구원자로 이렇게 삼으시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지 뭐 그건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훌륭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입다가 상당히 뭐랄까요. 입다가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자인 것을 이걸 뭘로 보면 아느냐면 암몬 왕하고 이게 단판을 벌이는 장면에서 이게 다 나와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좀 어려울 거고, 이 내용은 뭐냐면 네가 암몬 왕에게 네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 하니까 암몬 왕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봤던 밑에 아므리 왕, 시온 왕이 다스렸던 나라, 저 위에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나라, 시온과 옥의 나라가 원래 자기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 소유였으니까 그 땅을 이제 내놔라. 그래서 이제 길앗 땅도 다 뺏기게 된 거예요. 루벤도 뺏기고 이제 갓 지파도 뺏기고 저 위에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입다가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리로 올 때에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리가 그냥 돈 줄 테니까 통과해달라 했는데 이게 아무리 족속이었던 시온이 우리를 공격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 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300년 동안 우리가 실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3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너희 땅을 내놔라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논리적으로 한 게 뭐냐. 너희도 너희 신이 있지 않냐. 그모스. 이게 이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그 땅을 너희들이 그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걸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땅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실상은 이러냐면 그러면 밀곰 보고 그모스 보고 그러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는지 물어보고 그렇다면 한번 붙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 여정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는 이 믿음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담판을 하면서 했는데 한 가지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사실은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고 밀곰이었어요.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근데 어쩌면은 이게 이제 한 신을 두고 뭐 도리가 하나는 밀곰이라 부르고 하나는 그모스라고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압 그 암몬 왕이 말을 안 듣고 전쟁을 치르자 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오늘 전쟁 치르기 전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이게 뭐 서자였다. 뭐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다. 그래서 장로들이 갖고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질구레한 얘기를 많이 써놓고 그리고 지금 그 암몬 왕하고 지금 뭔가 담판하는 이야기들은 길게 써놔요. 그런데 한 줄에 끝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 했을 때 그냥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긴 거는 뭐예요? 그들이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하고 항복했더라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기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네,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입다가 이제 전쟁에 출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영이 확 임해가지고 출전하면서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걸 드린 거예요. 왜 뭐냐면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겠다 하고 이제 출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전쟁은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제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때에 이 입다가 했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한번 입을 여호와께 열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딸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을 연 거를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지켜야 된다 하고 이제 이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은 게 이게 되게 서러운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게 서러우니까 2달만 달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울고 애곡하다가 그러다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마다 애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로 여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왜 지금 그 사사기는 뭘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은 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원했는데 서원한 내용이 율법에서 금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또 서원하는 거 지켜야 되잖아요. 잘못 서원했으니까 하지 마요. 네. 그러니까 인간 희생 제사를 율법은 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건 지키라고 또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 법이 충돌해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서원들을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서원이 우리가 뭐 11조하고 복 주신다 이렇게 주고받고 시기 주고받고 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서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이게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이기면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핍박받던 교회가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국교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 사막으로 아니면 수도원으로 막 이렇게 튀기게 되죠. 뒤에 프랑코 왕국 아세요? 예, 프랑코 왕국. 지금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독일, 프랑스 뭐 이쪽 이게 왕국이죠. 거기 샤르마뉴 대제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똑같이 서원을 해가지고 그날 이기고 나서 3,000명을 칼로 위협해가지고 세리를 받게 해요. 이렇게 갖고 막 억지 개종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나라를 드리겠다 했고 물어보니까 세례 받겠냐니까 안 받냐니까 죽을래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 받아야죠. 하고 다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면서 이게 서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I'm sorry 그러면 돼요. 그죠? 잘못 내가 서원했습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해 달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서에서 보면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의 가르침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 그렇죠.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면 서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게 왜 악으로부터 나와요?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의 어떤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한 네. 으로 성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악인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자가 맹세하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말하고 지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 내 주와 맺은 이 언약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만민 앞에서 우리가 공표를 해요. 이거는 변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내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마치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 양 하는 거는 전부 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자녀가 목사가 되게 서원 기도를 한다 이런 것도 이런 거라든지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헌금을 몇십 프로 하겠다 네. 또 1등을 하겠다 이게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악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기 보면은 그냥 그 망나니 아들이 어느 날 회심해갖고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이렇게 그 찬양도 있어요.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이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갖고 목회자가 됐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 목회자 안 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원 기도 간증 이런 게 별로 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을 갖다가 주의 종이 되도록 내가 소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각자가 자기가 부르심을 듣고 와야지. 자기 어머니 소원 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거는 버스가 브레이크 너무 급정거해가지고 튀어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옛날에 쌍용에서 우리 사주 봤는데 주가가 얼마 올라가면 헌금을 몇 프로, 좀 더 올라가면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이렇게 해서 몇 프로를 했는데 그거 헌금 한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입다가 옷 찢은 거하고 똑같아요. 괜히 비싼 옷만 찢은 거예요. 그거 물려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네. 입다가 전쟁도 이겼는데 왜 저런 하나님 영 속에 있는 입다가 또 어리석게 저런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드나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소원의 잘못된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사기에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주 성경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걸 수녀처럼 그러니까요. 재단에 들여서 평생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 있던데 불표 주중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비가 선한 대로 따라야 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늙어 죽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더 말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수녀처럼 된 사람을 위해서 매년 울어요.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렇죠. 수녀 됐다고 통곡은 안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 전도서에 내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기록된 저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갚아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 법 조문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연다든지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능력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지도 못하는 게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하는 게 전도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갚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도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서원 같은 건 하지도 마라. 갚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면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약에 머물러 계시는 전도서는 이제 옛날 그 율법인데 그거를 신기하게다 전송하려고 하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따위로 다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벗어버려야 되는 구약이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돌로 쳐죽이라. 그게 쳐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것은 율법은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게. 율법은 아니고 아니 율법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에 기초하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신약에 오면 율법의 조문들이 다 사라져요. 그죠? 근데 율법의 조문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권고 같은 걸 해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권고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율법처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처럼 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파워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즐겨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뒀을 때 성령께서 파워풀하게 역사해 주시면 이게 실체가 돼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life in the spirit인 거예요. 그분의 파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르심을 향해 갔을 때에 너희들이 받게 되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리고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내 서원한 것을 갚으라가 신약으로 오면 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우리의 그 상당히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지는 성령을 주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패턴은 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패턴은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와서 내 것을 너희에게 실체로 이렇게 알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는 것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14장과 16장에는 아주 극명하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Life in the Spirit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신약에 나오는 뒤에 권고의 내용이 슬그머니 뭘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속에도 탐심을 어떻게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죠.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탐심을 없애려고 했는데 탐심이 더 일어나더라.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도서 장원에 뭐 하지 말, 뭐가 좋다 쭉 나오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거리면서 넘어가요. 아니면 그걸 지킬 수도 없고 이걸 뭐. 아니, 그걸 이제 그 속에서, 구약에서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돼요. 전도서나 잠언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하면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게 잠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욥기도 뭐 이야기를, 친구들이 했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다고 믿으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다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공격을 받은 거는 길르앗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에브라임이나 이런 게 길르앗이 공격을 받을 때 와서 이게 협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전쟁을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이런 시비를 걸었어요? 기드온에게도 그래요. 그냥 기드온은 그때 다 넘겼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참여해가지고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야, 에브라임의 그 만물 포도가 우리 이쪽에 있는 천물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하고 상대를 높여줘가지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끝냈는데, 입다는 좀 달라요. 그러면서 입다는, 야,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 왔는데 우리가 다 이기고 나니까 와갖고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럼 좋다, 한번 붙자 이래가지고 에브라임하고 길르앗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시비는 잘 거는데 전쟁에서는 금방 져버려요. 힘도 없는 것들이 그냥 깡을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단강을 장악해가지고 이걸 건널 때마다 십볼레 해봐라 그러면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를 발음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한테 이제 발음해보라 하면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쌀. 사와라. 네. 쌀을 사와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는 전부 지로 발음해요. 그래서 김이 아니고 짐이에요. 그래서 짐밥. 김치. 쌀을 사와라. 진짜예요. 김치라 그래요. 김치를 안 그러고 김치. 여기 경상도 출신 없어요? 네, 김치 그러죠? 김치인데 진짜 쌀인 거예요. 짐이라 안 그래요? 아유, 봉투라고 그러지도 않고 봉지 그러고 봉다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 뭔지 아세요?
질의 조를 주세요. 질의 조를 주세요. 질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에 종이를 주세요. 질의 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음을 가지고 시뻘로 해가지고 발음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래갖고 42,000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전 양상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 내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하고. 이따도 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저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그래도 입다가 믿음의 영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요담 그 암몬 왕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300년 동안 시료 지배했다고 해요. 근데 300년 같으면 이게 사사시대가 총 이게 한 340년 되는데 전쟁해가지고 이거 한 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7년 정도 걸렸다면은 땅 분배하고 이래갖고 7년 정도 걸렸다면 이게 기껏해야 한 350년 정도가 이렇게 될 텐데 300년 동안 시료 지배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사시대 제일 끝물에 가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뒤에 삼손이 나오고 하니까 삼손이 훨씬 더 뒤쪽이 아니냐는데 이게 연대별로 안 됐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렇게 하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사가 된 지 6년밖에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그걸로 해서 이 시볼레 이게 오늘날에 산성 테스트를 한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독일이 전쟁에서 우리 이런 거 한 거죠. 그 옥수수라는 뜻의 쿠쿠르사 해보라 그러니까 소련에서 왔는 사람들은 이게 쿠쿠르사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있는 사람들은 쿠쿠르사라만 했는 거예요. 근데 소련에서 온 사람들은 쿠쿠르사 해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또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래서 쿠쿠르사나 시폴레나 이런 게 전부 다 테스트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산성시험. 시폴레가 산성시험이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길앗하고 므낫세하고 그 어떤 알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므낫세에게 누구죠? 그 입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있다. 므낫세 중에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배신자처럼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왜 므낫세에 가서 살고 있느냐 하고 배신자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시비가 붙어요. 이게 다른 전쟁에서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안 하는데 기드온이 했을 때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또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가 장남이었는데 손을 바꿔갖고 했는데 1등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들이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났고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한 동족을 죽이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비극 속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 입산 사사가 되었고 딸 30, 아들 30. 딸들은 전부 타국에 시집 보냈고 아들들은 전부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자폰의 대가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게 무기토에서 한 10마일쯤 위로 올라가면은 있는 조그마한 거기가 엿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면 이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다스렸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에
베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고 어린 낙이 70. 그래서 아들이든 손자든 전부 어린 낙이를 태웠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사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사사가 돼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이제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하나같이 자기가 일어나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후광을 받으면서 뭔가 누리려고 했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리더로 이렇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카리스마틱 리더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많이 싸워요. 그래서 카리스마틱 리더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는 누가 해야 되냐면 덕장이 돼야 돼요. 덕을 베풀고 사람들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카리스마가 아주 강하면은 이게 하나로 만들려고 안 그래요. 칼을 써가지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심각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고발해 주는 거예요. 복잡한 신앙생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지파라고 하는데 문하세 여기 이쪽에 있다는 이쪽에. 그리고 여기에 입산이 유다라 나오는데 사실은 이쪽에 여기 문하세 지파 이쪽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아 하고 불러요. 남유다와 위에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좌우지간 뭔가 굉장히 뭔가 1등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어떤 그였을 거라고 보긴 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게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분리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싸움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추겨요. 당신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거기에 부추김을 당해갖고 나가면은 꼭두각시 이용당하고 그건 망해요. 영혼은 완전히 파괴돼버려요. 그런 거 할 때 노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걸 원한다. 하나됨을 원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난 그런 걸 하지 않겠노라. 일단은 거기서부터 안 나오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하나로 화합하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게 나은데, 화합하다가 들어갔다가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붙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많은 비슷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어디 가고 없고 인간들이 날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이 처음 뜻하셨던 그 글로리는 다 사라진 채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걸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영원하신 팔,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이런 모든 죄악과 이런 분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해프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런 굴복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